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말씀 안 하시면 긍정인 걸 믿고 잘 지내준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은 어떤 책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성경은 어떤 책인가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아주 대략적으로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그 말씀인데, 모든 이 성경 말씀은 인간의 그 지식과 지혜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저자들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쓴 것이 아니라 전에 들은 것, 보고 들은 것들을 그들이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서 이 말씀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전에는 이 성경을 소유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16세기 독일에서 이 종교개혁과 또 이 인쇄술의 그 창시자라 할 수 있는 이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인쇄술이 개발되기 이전에는 일일이 다 성경을 썼죠. 성경을 썼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또 신학대학교의 교수들, 그리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 중에서 부자들만 이 성경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비쌌기 때문에, 그리고 또 너무 희귀했기 때문에. 오늘처럼 뭐 굴러다니는 것이 성경이죠. 그 당시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일일이 다 이렇게 손으로 썼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종이에 쓴다든지 아니면 이 가죽, 염소 가죽이나 무슨 송아지 가죽이나 램스킨, 그러니까 어린 그 양 가죽을 탁 다듬어 가지고 얇게 만들어서 일일이 다 손으로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면 이 하나님이라는 글자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손을 씻고 또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회개하고 그러고 썼어요.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그러니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요즘에도 보게 되면 물건들 중에서도 이 수공, 손으로 만든 핸드메이드가 얼마나 비쌉니까? 기계로 찍은 것보다. 그 당시에는 얼마나 그 힘들었겠어요. 가죽을 만들고 또 이 이집트에서 파피루스에 의해서 이렇게 막 종이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종이도 너무 귀했고 너무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일부 사람들만 이 성경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위에 이 백개 적은 두루마리 성경이나 종이로 된 두루마리 성경을 가졌는데, 그래서 성경의 그 부피도 굉장히 컸어요. 많았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갈 수도 없고 구경조차도 제대로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16세기 이전까지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도 없었고 배울 수도 없었고, 그래서 올바른 신앙을 갖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1517년 이 종교개혁 이전의 그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 예배는 완전히 그 사제들 중심으로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완전히 보여주는 어떤 행사였었습니다. 행사. 그래서 이 카톨릭 교회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어떤 성례를
예배의 어떤 행위를 행하는 어떤 사제의 예배 행위를 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참석하는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예배의 어떤 구경꾼이 되었습니다. 구경꾼.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하고. 성도님들이 그 예배를 참석해서 어떤 말씀이 전해지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 우리나라도 1960년대까지 라틴어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톨릭에서 라틴어로. 그렇기 때문에 일반 그 사람들은 도저히 그 사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무슨 뜻을 전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 말씀에 대한, 그 예배에 대한 이해, 또 배움, 올바른 참여가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배움의 부족이라든지 성경의 부재, 이것을 통해서 사제들이 하라는 대로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말씀을 몰랐던 그 일반 사람들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제들 마음대로 이 성도들을 쥐락펴락 했었어요. 그래서 성직자들이 그것을 악용을 했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교권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 마녀야 하고 그 성직자가 찍으면 그 사람 마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녀 사냥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다라크나 이런 사람도 마녀의 사냥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또 공로주의. 그래서 무슨 공로를 세워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어떤 공로주의가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면죄부가 그런 공로주의의 어떤 일종의 하나이죠. 그리고 교황 무호설. 교황은 어떤 신앙적인 면에서, 윤리적인 면에서 절대로 과오가 없다. 즉 어떤 신으로 추앙을 받았어요. 교황은. 교황의 말, 교황의 행동, 교황의 모든 행하는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잘못이 없다. 무호하다. 그렇게 그들이 악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언어와 예배의 방식, 그리고 성경에서 벗어난 그 예배와 그 신앙생활이 잘못된 길로 일반 사람들을 굉장히 호도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어떤 책인가에 대한 가장 명확한 대답은 뭐냐?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다. 그런 것이죠. 성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는 어떤 큰 주제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예표한 그 전체적인 틀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주로 오실 것이다. 그것을 구약에서는 말해주고 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구원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죽으시고 부활의 성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이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오른쪽으로 갔나 봐요. 착하게.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이 성경의 핵심을 잡으려고 한다면 신약의 어떤 로마서나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를 읽기를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로마서대로, 갈라디아서나 에베소는 어떤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또 행함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나와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요리를 핵심 어떤 진리를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책은 로마서이고, 그다음에 이보다 더 짧게 축약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권을 반복해서 읽고 또 자꾸 읽고 이해하면 어느 정도 기독교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파악이 되고 또 믿음과 우리 행함이 견고해지는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게 하는 목적이 뭐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게 하려. 근데 우리가 자꾸 우리가 생명이 주신 생명 되신 예수님, 생명 자꾸 얘기하는 그 생명이 뭡니까? 그 생명이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알고 자꾸 우리가 쓰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생명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창세기 2장 쪽에 보게 되면 무슨 나무가 나옵니까? 두 가지 나무가 나오는데 선악과와 또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는 나중에 그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까 봐 어떻게 했죠?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못 박아 버렸어요. 못 들어오게. 이것들이 또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셔가지고 이들이 영원히 살 것을 막아버리셨어요. 바로 그래서 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생명은 뭐를 말하느냐? 불멸성. 바로 영원성.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공의로운 길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공의로운 길.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공의로운 바로 올바른 믿음의 삶을, 또 세상 가운데서 양심적인 올바른 믿음의 그 삶을 살아가는 길이 뭐냐? 바로 이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면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의로운 길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뭡니까? 바로 영생인데 영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뭐를 얻게 하셨어요? 생명을 얻게 하셨는데 그 생명이 뭐냐?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 그래서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천국에서.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힘을 얻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는데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따르는 가운데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능력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책이다. 늙은이가 아니고 영감.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갖다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뭘로 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바로 감동으로 된 것이다. 영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그 1장 2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은 몇 년에 걸쳐서 지어진 거냐면 약 1600년에 걸쳐서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서부터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AD 100년까지 성경 말씀이 다 기록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긴 역사 속에서 각기 다른 시대, 다른 신분의 사람, 다른 곳에서 약 40명의 그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했는데 한결같은 주제, 같은 주인공의 책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라.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의 핵심적인 그 메시지인데, 이 성경은 어떤 사람의 계획과 생각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항상 잘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기술적인 발전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에 의하여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자유롭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했던 네팔에서도 갑자기 어떤 사람들 신고에 의해서 또 어떤 사업장에 한국 사람이 있는 사업장이나 살고 있는 집에 갑자기 비밀 경찰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찬송가라든지 성경책 발각되면 너 학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너 이 일 하려고 오는 거 아니잖아. 너 선교사지. 선교사는 뻔히 알아요. 뻔히 알아. 그런데 증거가 없어가지고 못 잡은 것 뿐이지. 그래가지고 와서 선교 다 압수해가고 그 사람 비자에 맞지 않는 어떤 삶을 산다고 바로 경찰서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재판받게 합니다. 벌금 물게 합니다. 한 5천만 원 정도 벌금 물게 합니다. 그리고 좀 심하면 3년 동안 3년 동안 감옥 가서 살고 그리고 바로 쫓겨납니다. 오늘날도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북한이 아니라 네팔 같은 그런 나라에서도 비밀 경찰들이 다 각지에 다 있어. 각지에. 옛날 우리나라에도 이 사람들의 동향을 살피는 그러한 것이 각지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비군 중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동향을 살피는 곳이 곳곳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지금 네팔도 역시 사람들이 어떻게 또 특히 외국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나 그 동향을 파악하려고 곳곳에 다 비밀 경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고가 들어온다. 또 어떤 건수를 올려야 되겠다.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와가지고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증거를 딱 해가지고 추방시켜버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책을 자유롭게 가지고 다니는 것 굉장히 축복입니다. 자유롭게 우리가 성경 말씀 읽는 것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동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막 역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우리나라 말로만 내가 아는 말로만 기도하면 별로 감동이 없을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이게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내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하나님 말씀으로 막 이어서 막 기도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요.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기도했다는 어떤 자부심이 뿌듯함이 내 속에 막 넘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 강한 확신이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엮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자신에게 먼저 어떤 뿌듯함이 아니라 어떤 확신, 어떤 소망 그런 것이 막 솟아오르다 보니까 그 말씀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어떤 그 강한 어떤 그 팩트가 나에게 막 솟아오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대요. 운행하는 힘이 있고 살아 역사하는 그 능력이 그 말씀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내 모든 골수와 관절, 즉 바로 내 속에 있는 내 내면에 있는 모든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고 내 마음의 모든 생각도 다 살피셔서 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도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는 그 주의 그 시와 때를 따라 강력한 응답과 기적의 역사가 아름답게 임하는 능력으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운동력 있는 하나님 그 말씀은 많은 죄인들 또 나라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된 어떤 일들을 많이 일으키게 하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 김익두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 황해도 깡패를 굉장히 유명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회심만 했습니다.
회심을. 그래서 이 한국의 대표적인 신유은사 그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이분이 그 1950년도 공산군에 의해서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다가 이 총을 맞아 돌아가셨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그 신유의 은사를 베푸시는 가장 강력한 목사님 중에 그 한 분이셨어요. 이분이 젊었을 때 하는 모든 일들마다 다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으니까 아주 술 먹고 난장판을 피우고 또 힘이 장사다 보니까 그 사람을 당할 자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목사님이 젊을 때 굉장히 그 페르나적인 그런 그 삶을 사셨던 분인데, 믿음이 좋은 어떤 그 며느님과 그 시어머님의 얘기를 듣고 이분이 회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굉장한 어떤 그 선교적인 어떤 또 신유적인 영향을 끼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이 되실 거라고 아무런 상상을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덴마크 스칸디나비아 그 반도 쪽에 있는 그 덴마크나 노르웨이나 스웨덴, 바이킹족들이 세운 나라이죠. 이 나라가 복음화 되기 전까지는 도적질과 해적질하는 그런 그 야만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 능력이 그들을 변화시키자 그들의 삶의 역사가 뒤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내 모든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말씀을 자꾸 기도하게 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어떤 일들을 나도 모르게 체험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변화되지 않을 사람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그 나라도, 변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그 지역에, 그 나라에 임하고 들어가게 된다면 병든 자의 몸도, 악한 자의 마음도, 악한 그 모든 지역도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성경 이 신구약 66권은 약 1600년에 걸쳐서 약 40명의 기록자들에 의해서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 다른 곳에서 기록되었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기본적 원리가 이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66권의 이 성경이 정경으로 이 채택되어진 것은 AD 90년 이스라엘의 얌니아 종교회의에서 39권의 이 구약 성경이 정경으로 채택이 되어졌고, 그다음에 AD 397년 아프리카 튀니지죠. 튀니지의 카라타고에서 이 종교회의를 열었습니다. 카라타고 하면 생각나는 혹시 장군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니발 장군. 이 카라타고에서 이 종교회의를 열어서 27권의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채택이 되어짐으로써 이 66권의 성경이 완성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66권의 성경이 되어지기 이전까지는 외경이나 유경, 즉 어떤 일반적인 어떤 상식이나 도덕적인 기준, 신앙적인 양심의 기준을 비춰봤을 때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돌았기 때문에 일반 성도님들의 신앙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기준을 갖자, 바로 캐논을 갖자, 기준을 갖자, 그렇게 해서 이 신앙의 어떤 지도자들이 카라타고나 또 얌니아에서 종교회를 통해서 성경 구약 성경, 그다음에 신약 성경 이것을 정경으로 이렇게 채택을 해서 올바른 신앙을 갖도록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 성경이 아까 말씀드린 66권 정경으로 채택이 되기 전까지는 엄청난 많은 요경과 유경이라는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회의를 통해서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지 구분하기 위해서 66권의 이 책만을 정경으로 채택을 했는데 카톨릭은 아직도 7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 그 개신교만 66권이에요. 근데 카톨릭은 77권으로 되어 있는데 66권 외에 다른 11권을 추가를 시켰어요. 이 사람들이. 원래는 66권이었어요. 근데 교황 모서라든지 그리고 면죄부라든지 그런 것을 또 마리아의 어떤 그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첨가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은 66권에서 같이 출발했지만은 나중에는 77권으로 이 사람들이 더 늘려놔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뭔가 새로 첨가된 11권을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너의 성경은 시험을 이기게 하고 시험을 극복하게 하는 그 책이다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광야에서 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을 받는 현장에서 3번 모두 다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여서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내가 누군지 알아? 물러가 그냥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사탄의 시험을 물리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6장 16절, 6장 13절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그 시험을 물리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가 어디에서 받는가? 우리가 받는 시험들, 어려움들, 괴로움들, 근심들, 모든 걱정들 이 모든 이 시험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어디에서 받는가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목사님들만 뭐 능력을 일으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일반 모든 성도님들도 말씀을 통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병마아 물러가라 하고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물리쳤을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라 물러가라 말씀을 물리쳤을 때 사단의 세력들이 내 몸에서 내 환경에서 내 삶에서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그 시험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는데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지 못하면 환상만을 쫓는 신비주의자 사이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장성에 보게 되면 장성에서 김계화 들어보셨어요?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갑니다. 옛날에 그 텔레비에서 나왔었어요. TV에서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 말씀이 없어요. 그냥 찬송만 내립다 해요. 그리고 신유리 집회를 해요. 그리고 이 손가락 사이에 면도칼, 도르코 칼 있잖아요. 도르코 칼. 그런 거 딱 끼워가지고 죄송해요. 상처가 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확 이렇게 그래가지고 손톱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 안에 걸 빼내요. 이것이 마귀입니다. 이것이 사탄입니다. 하고서 막 그렇게 해요. 그리고 거기 있는 거 생수도 막 팔죠. 막 그래서 말씀으로 무지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무지하면 그것이 옳은 줄 알아요. 그것이 올바른 줄 알아요. 그것이 정상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칼 숨겨가지고 하셨습니까? 그 상처를 찢어가지고 그걸 막 손으로 후에 파가지고 그 더러운 손으로 이것이 암덩어리입니다. 이것이 암덩어리예요 하면서 하신 적 있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침상에 들려온 그 사람을 일어나 거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가라 하셨잖아요. 야, 너 맹인 고쳐졌어요? 너 눈 뜬 거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하셨잖아요. 언제 예수님께서 뭐 찍고 뭐 그러셨나요? 안 했어요. 우리가 무지하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자꾸 우리가 접해야 됩니다. 우리 안계성 우리 성도님께서 주무시기 전에 성경 말씀을 틀어놓는다잖아요. 그러면 언제 주무시는지 모르게 사르르르 하잖아요.
잠이 안 오신 분은 그렇게 해보세요. 그런데요, 사람 이상한 게 제 경험상으로 내가 읽었던 그 말씀이, 자꾸 읽었던 말씀이 기억이 안 나도 돼요. 근데 자꾸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머릿속, 뇌 속에 입력이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필요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녹음기 틀듯이 다시 그것을 딱 나오게 하셔요. 제가 기도할 때요, 제가 어떻게 그 말씀을 다 외워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지도 못한 말씀이 막 전부 다 생각이 안 나지만은, 부분적으로 생각이 나지만은, 그래도 그 부분적으로 생각이 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쭉쭉쭉쭉 막 이어지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는 잠이 안 와요. 잠자기 전에 말씀을 들으면 잠이 오는데, 아마 그 말씀을 자꾸 듣고 읽으면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 스며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꺼내서 말하게 하세요. 내가. 그래서 우리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를 힘들어했을 때 미혹하고 유혹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하는 그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아는 몇 사람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근데 하나같이, 그래서 그러니까 그중 어떤 사람이, 어떤 스님이 뭐하게 되면 뭐 잘 살게 할 거래, 또 구원받게 할 거래. 열받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얘기했죠. 내가 백양에서 주지하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백양에서 주지하고 얘기해봤는데, 나이 드신 노년의 그 스들이 전부 다 걱정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세에 대한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더래요.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어떤 권사님이, 저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죽으면 끝인데요, 뭐 일단 잘 먹고 잘 살면 되죠, 뭐 그렇게 가더라니까요. 제가 진짜 가가지고 그냥, 뭐야 그거, 일반 사람도 아니고 권사님이란 분이 죽으면 끝이래요. 지금 잘 먹고 잘 살자요. 그 다음 얘기는 안 할게요. 네. 정말로 그 김홍신 그 작가님이 국회의원 때 국회의사당에서 했잖아요. 미싱 박아버리고 싶다고. 네. 그래서 저는 바늘을 꿰매보고 싶더라고요, 세상에. 네. 헛받았죠. 헛받았어요. 네. 여러분, 성경은 결론입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안내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은 살아 역사하는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과 표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성경은 시험을 이기게 하고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세워지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올바른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 신앙의 토대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 생활을 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교권주의에 빠졌던 사람들이 마음껏 유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종교 계획을 일으키게 하시고 인쇄소를 발전시키게 하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껏 성경을 읽고 배우고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늘 새기고 또 읽고 듣고 올바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사단의 세력을 말씀에 의지하여 물리치게 도와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역사가 우리 삶의 영육간에 넘쳐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